오늘 함께 그 말씀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그들이 군대가 변변하지 못하죠. 무기도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쳐갈 즈음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미암아 어떻게 보니까 정말 맨손으로 바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들 삶에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하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걱정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이제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면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또 모압 이렇게 또 바산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모압 왕 발락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주변이 점점 조여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대단하길래 얼마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대단하길래 이렇게 내 주변 나라를 점점 무너지고 나를 조여오고 있을까 이 걱정스러움.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압 왕 발락도 또 모압 사람들도 보니까는 주변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전복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떤 건강으로 주변이 점점 무너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무너지고 있을 때에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오늘 이 발락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점점 마치 조여드는 것 같이 안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모압 왕 발락은 보니까는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혹시나 우리도 점령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허락하지 아니하 오히려 발람을 초청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나는 혹시나 나의 건강이 점점 무너지고 있거나 나의 물질이 무너지고 있거나 나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을 때에 나는 그런 순간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오늘 모압 왕 발락처럼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다가올수록 사실 현명하고 또 올바른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연습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게 될 때에 주변이 우리 앞에 정말 힘들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락은 발람을 초청합니다. 세 번 정도 계속해서 초청하죠. 물질도 보내고 사신도 보내고 막 초청하면서 보니까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산당에서 하나님께 좀 요청해서 네가 좀 저주를 내려라 얘기합니다. 또 비스가 꼭대기에서 또 오늘 보니까는 푸울산 꼭대기에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29절 말씀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날 위해서 이제 제단을 쌓아 하면서 여기 7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수약 7마리 하면서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발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작은 제물도 아닙니다. 아주 좋은 제물로 7마리 하면서 완전한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제물은 소용이 없더라. 지금 계속해서 3번 정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냐라고 볼 때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제물 드리니까, 완전 제물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수양의 좋은 제물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발람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런 좋은 제물 드리는데 받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제물로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모압왕이 발락이 이렇게 발람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내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번번이 어떻게 합니까? 번번이 실패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그의 생각과 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 모압왕 발락이 뭐 재물이 부족해서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제단 쌓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보니까는 제단도 쌓고 재물도 드리는데 왜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아니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또 적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염소 한 마리 드려도요, 비둘기 한 마리 드려도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허락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송아지를 잡고 뭐 황소를 잡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모압왕 발락은요, 보니까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그러고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뭐요? 주변의 나라들이 정복당하고 멸망당하니까 걱정하고 두려워서 지금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돼. 들어갈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인도하시면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이 문제 해결할까? 이러면요, 보니까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는 가운데서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무기도 별로 없고 또 군대도 변변치 않은데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번번이 승리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나는 세상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가가 나 인도자가 되고 있고 또 나의 어떤 재력가가 나 인도자가 되고 있으면서 그런 인도자를 따라갈 때에 이러한 실패와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나의 가장 좋은 인도자, 나의 완벽한 인도자, 나를 가장 아끼시는 인도자,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좋아하고 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말 내가 언제 한번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것인가 하면서 꿈을 꾸며 등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할례산을 정복하고 백두산을 정복하고 높은 산을 정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위험하고 또 우리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보니까 야, 누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하면서 막 텔레비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요. 왜? 인간으로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높고 험하고 위험한 그런 높은 산 중에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에까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도해주는 세르파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고 그 길을 많이 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되면은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올라가서 정복하는 인생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르파라는 뜻을 보니까는 우리의 원정, 우리의 길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니까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 많고 똑똑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는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 죽었어요. 아니면 얼어서 죽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이런 세르파의 도움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는 아니 뭐 경험도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해요,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니까는 불가능해 보이는 아모리 뭐 이런 거 다 바산 이런 거 다 정복하면서 지금 이 모압하기 두려워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원하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혹시나 만약에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또 장애에 뭐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레스트산 같이 높은 곳에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밀림 정글에서도 보니까는 거기에는 길이 없잖아요. 뭐 하루아침마다 매일같이 비가 오고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풀들도 많이 자라고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밀림 정글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씁니까? 큰 칼을 가지고 아주 무시한 그 칼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가지들 나무를 다 치면서 내 뒤를 바짝 따라오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 뒤만 따라오시 하면서 이 칼로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치면서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인도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 앞에 길이 없다, 내가 인생에 길이 없다, 내 앞에 미래에 길이 없다, 내 소망에 길이 없다면서 우리는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간과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내 밀림 정글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말미암아 길이 열려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밀림 정글을 통과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번번이 실패하고 발락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자들의 가장 큰 평안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 왜? 우리가 정말 이 모압 발락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정말 어떻게든 저주하든 또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을 많이 기르고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좋은 거 만들어도 이거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복주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당시에 모압이든 암몬이든 어떤 가나안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복주시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그 시도는 우리가 헛쓰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 우리도 세상의 악한 영들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복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안심하고 있죠. 평안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이번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잘 믿는 믿음 한 가지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복을 계속해서 주시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브라함 또 그리고 그 안에 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99세 정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손 분명히 줄 것이야. 의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확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그가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이쁜데 여기에 그날 땅 왕 아비멜렉이 혹시나 그 사라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날 죽일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믿음이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복 누이지만은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고 거짓말도 하지 정직하게 야 여기 사라 내 아내야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겁쟁이 또 비겁한 모습 또 믿음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는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 야 너는 내가 널 죽이라 하나님께 경고하시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야 너는 남의 아내를 데려왔노라. 무슨 말이요? 남의 아내라니요. 내가 누이라고 해드렸습니다. 아니다 남의 아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세운 선자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너는 살 것이고 아니 넌 죽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로 아브라함이 선지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겁쟁이 또 거짓말쟁이 그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노라 하니까 작정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이런 열악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복주를 작정한 사람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고 약속의 자손이 될 이 사라를 통해서 어느 자손을 흠이 가게 될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왕교는 모든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다 닫았다. 임신을 못하게 불임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나라에 보니까는 이제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아이가 태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괜찮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들과 그의 모든 아내들을 통해서 기도해 주니까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어서 그 나라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숨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생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죠. 물론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손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에 꼭 담아두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였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첫째 아들, 나의 장자야. 근데 너희들이 내 장자를 400년 동안 노예로 부리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랬어. 그러면서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하면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을래요. 의심하지 않을래요. 두려워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압을 만나든 암몬을 만나든 가나안 족속을 만나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손잡고 주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선포하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앞에 절망이 있을지라도,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잘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